예전 같으면 뭐 거리마다 성탄절 캐롤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추리들이 가게에다 또 이제 백화점이다 해서 이렇게 세워졌을 텐데 요즘은 점점 조용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을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암흑기 400년의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거죠. 한 조용한 마을에 이제 그 청년 혼기가 다 된 이 마리아가 착한 청년 요셉과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계시가 없어서 캄캄한 밤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건 더 큰 놀라움이죠. 이건 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무궁하리라.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작은 사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 아니 그것도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아니한 여자에게 이게 메시아가 태어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요셉과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는 처녀. 그런데 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나이 많잖아. 다 아기 못 갖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가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다. 가봐라. 마리아가 정말로 그 엘리사벳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벳이 찬송하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요셉의 허락을 받고 요셉과 한 집에 살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우리는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는 삶,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의 모습도 아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탄생,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는 말씀을 정해봤어요.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모습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까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삶,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첫 열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성탄을 3일 앞에 둔 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 받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대지대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모두 다 권세가 동등하고 영광이 동등하고 능력이 동등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니 구세주라고 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라 그래서 왕의 궁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산부인과 따뜻한 병실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가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그네 생활, 그것도 만삭이 되어진 여인이 그 나귀 타고 그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늦게 도착하니까 방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얻은 곳이 어디예요? 외양간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구유에다 누였다. 여러분 구유를 아시죠? 농촌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 소의 여물을 주는 구유, 돼지의 여물을 그 먹이를 주는 구유, 나무를 깎아서 파서 그죠? 거기에다가 먹이를 주는 곳이에요. 왜 이렇게 짐승의 밥통에다가 아기를 눕혔을까? 이걸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구원사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는데 낮고 천한 자들 속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십니까? 그게 바로 외양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유의 그 먹이는요, 그 양들이나 소가 먹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정한 짐승들이에요.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들이 먹는 것이 구유죠. 자, 다시 말하면 이 구유는요, 밥통인 거죠. 밥그릇인 거예요. 정한 백성들, 양 같은 백성들, 그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우리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죠? 예수를 먹는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전하여 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양식을 먹음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겸손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 곧 나귀를 탔느니라. 태어나실 때에도 겸손한 삶이요, 사역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뭐예요? 순종입니다. 예, 여기 주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셨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그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을 신랑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그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여야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이게 들리질 않아요. 교만하면요, 진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교만하면요, 죄 속에 빠져서 살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귀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없어요. 겸손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을 함께 위로하며 기쁨을 당한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겸손의 실천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 사랑이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만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 우리가 겸손한 자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 교만이 살아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더 낮은 자리 구유에 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교훈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싶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가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당신이 메시아가 되시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왕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메시아는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한 장관쯤도 시켜달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좌의정 시켜주고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또 이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야, 누구만 높아지냐? 누구만 높아지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태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 그죠?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선생님은 겸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선생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발을 씻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도록, 주님의 그 섬김을 배우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의 가장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겸손해서 섬김이 나오며 그 섬김은 사랑으로 꽃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섬김과 사랑이 실천하면 갈등이 생길 틈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꽃피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기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기에 우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기에 죄만 우리와 하나 되어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기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내 주장, 내 뜻만 내세우면 남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서울의 하늘비전교회에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검사님의 부인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 누구겠어요?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귀기 좋은 사람들 만나면 전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차나를 마시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집사님이 식당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식당에 장화를 신는데요. 장화를 신고 그리고 고무장갑 끼우고 설거지부터 시킨대요. 검사 부인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수준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대요. 당신이 섬김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처음에는 거부하던 그들이 한 번, 두 번 그 자리에 내려가면서 섬김의 자리로 가고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더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생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절정에서 희생을 배웁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착한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인이 정말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마음을 다 해서 가르칩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들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고아원에 갔던, 근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외국에서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똑같이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한국에 내려와서 부모님을 찾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버넷이 지은 소설 세라 이야기 속에 보면 주인공 세라는 아주 어느 날 불행을 만납니다. 슬프고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꿋꿋하게 불행을 이겨냅니다. 남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는 것,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죠. 남을 위해서 평생 함께 해주는 것,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고맙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47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진 자기 딸을 돌보고 세상을 떠난 오바라라는 미국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7살에 사고로 식물인간 된 이 딸을 돌보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식물인간이 되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욕창이 생기니까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뒤척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디를 가겠으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깊은 잠을 자겠어요? 47년 동안을 그 옆에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간호하던 그분이 할머니가 되어서 딸이 깨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아름다운 할머니,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들. 돈을 많이 번 사람,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웠다고요? 예,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삶, 감동을 주는 삶, 특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자신을,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절정에 이르러서 우리를 살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어짐과 그리고 부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 길을 얼마나 처참하게 가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제사장 노릇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품에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제가 화요일마다 공부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관악산 앞에 있는데요. 거기 삼성산에 가면 조선 말기에 천주교인들의 핍박을 받던 시기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 선교사가 숨었던 장소였는데요. 거길 가보았어요. 조선 정부에서 많은 수의 신도를 잡아놓고 선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30대의 중반 선교사들 도망가고 싶었겠죠.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도망가면 그 수많은 신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잡혔고 처형당하고 거기에 장사제 내어졌습니다. 그 덕에 신도들은 풀려났죠. 그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예수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로 받고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그리고 섬김의 삶을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음의 제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고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김질할 때에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축복해야 하고 마음껏 경배해야 할 절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껏 경축하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깊은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